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는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6장은 이제 성전이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입니다.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광야 생활에 필요한 이동이 잦았던 이유로 이동에 용이한 그런 구조물이었던 성막이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동이 필요 없다는 것이겠죠.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시대를 보면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보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는, 어제 우리가 봤던 5장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기에 찾아와서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였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2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을 이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뭐냐면 성전의 규모 그리고 성전의 구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주랑, 오늘날로 치면 현관과 같은 그런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감람나무로 만든 문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성전이 세 가지 장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됐냐면 길이가 한 60규빗 정도가 됐다고 하고 너비가 한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한 30규빗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규빗을 45cm 정도로 한다면 길이는 한 27m 정도 됐던 거고 너비는 9m 정도, 높이는 한 13.5m 정도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우면동교회 예배당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이 길이보다 약간 한 2, 3m 정도 좀 길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너비는 지금보다 좀 좁은 정도, 높이는 이것보다 약간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예배당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규모로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성전의 구조를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주변에 이제 방들을, 다락방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층은 5규빗,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들을 아마도 제사장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방들로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성전의 규모
그리고 성전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9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됐다, 마쳤다라는 그런 완성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외적인 어떤 건물만 지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14절부터 34절까지 성전의 내부 장식이라든지 기구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규모와 구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가, 이것이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성전의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오늘 1절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된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그러니까 주전 966년경 12월, 오늘날로 치면은 한 4월, 5월 이때쯤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애굽을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핵심적인 일이 뭐였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보면 성전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잖아요. 성전도 그렇게 본 거죠. 성전 자체는 건물로 지어지는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위에 이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곳이 어디였냐면 모리아산이었어요.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시키셨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양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도 바로 그 장소였죠. 지금 그 장소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도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죽음의 사건을 넘기기 위한 대속의 사건을 지금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역대하 3장 1절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리아 산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질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 위에 이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 하나 뒤에 보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이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향했을 때 백성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대속의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위에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규모와 구조를 길게 서술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성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성전이 얼마나 크고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귀한 것들로 이 성전이 지어졌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사건에 근거한 그 위에 세워진 성전,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세우신 이 성전, 우리와 같은 사람들, 당신을 닮은 존재들,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되었는가로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위에 세워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바르게 성전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거기에 관심을 쏟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 7절을 보시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기간이 무려 7년 동안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때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돌을 그 뜨는 곳에서부터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런 어떤 건축을 이렇게 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것도 있겠지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자랑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들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성전을 건축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얼마나 큰 일을 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기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것들을 묵묵히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가는, 굳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이러한 일을 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죠.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했던 행적들, 내가 한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로 마치 자랑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가면서 자신의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누가 보지 않던지, 누가 보던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11절과 13절에 보면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성전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왕권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성공 여부는 그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에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여기에 달려있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얼마큼 이 길을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짐과 결과물들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핵심적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보면 성전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성전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 평가하고 있죠. 율법에 대한 순종 없이 그냥 제도적인 장치로 성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냥 지어진 건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건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계명과 그 법도를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럴 때 내가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영원히 그곳에 거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려면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첫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를 보시겠죠. 얼마나 그 영혼들이 거듭남과 회심의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를 보시겠죠.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시겠죠. 건물이 우리를 지탱해 주지 않아요. 직분과
종교적인 열심과 건물이 우리의 신앙을 대체해주지 않아요. 솔로몬은 무려 통치기간 40년, 그 절반가량을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마음을 쏟았죠. 그런데 결국 이 성전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했고, 이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건물을 화려하게 짓기는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과 같이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소유한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대체하려는, 내가 성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고 있고 외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 내가 해야 할 성도된 마땅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가졌고 율법을 소유했고 내가 직분을 가졌고 내가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새벽기도에 나오고 있으니 내가 성도된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거죠. 얼마나 화려한 규모와 구조로 건물을 지어내는가, 얼마나 외적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위에 세워진 성전인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전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며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성전이 바른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우면동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 성전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